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 우리 기장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 결정이 됐고 2009년 1월 달에 브루나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한인교회 목회를 하던 중 바로 국경 넘어가면 동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밀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한인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되면서 성도들의 양해를 얻어서 주중에는 말레이시아 밀림에 가서 원주민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한인교회에 들어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인교회와 말레이시아 선교를 병행하다가 6년 거기 브루나이 한인교회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본래는 아내와 더불어서 완전히 말레이시아 밀림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밀림과 캄보디아 두 군데 사역지가 있고 두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말레이시아 밀림에 한 2,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8, 9개월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역이 두 군데다 보니까 보고할 것이 많은데 오늘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만 먼저 좀 오늘 보여드리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말레이시아 밀림 사역도 좀 보여드리고요. 사진 먼저 보고한 다음에 영상은 짧게 30초 1분 정도에서 영상은 말레이시아 밀림 사역과 그리고 캄보디아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리고 잠깐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틀면 되는 건가요? 예. 넘어가는 거 맞나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제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온 버튼이 눌러졌습니까? 온. 예. 됐습니까? 예. 네, 캄보디아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립한 선교센터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 선교센터입니다. 저희 선한 사마리아 선교센터 산하에 현재 캄보디아에 65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 그대로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개척 목회자 훈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모이고요. 매달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20개 교회 30여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하는 목회자 학교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수업을 이제 매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애정을 가지고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캄보디아 전국 교회학교 교사 대회입니다. 약 한 200명 정도의 교사들이 매년 참석하고 2박 3일 동안에 합숙하면서 그야말로 교사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만 캄보디아도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겪은 바이지만 지난 3, 4년 동안에 온 세계가 코로나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니었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온 인류가 다 공포에 떨었을 때죠. 그러던 중에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다들 집 안에서, 더군다나 캄보디아는 굉장히 백신 수급도 부족해서 나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지방교회 한 캄보디아 목회자가 저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이 캄보디아의 코로나 현실을 참 잘 보여주고 있었고, 캄보디아는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기아에 허덕이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진을 보고 저하고 아내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사는 이유가 뭔가? 물론 무섭고 병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감염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캄보디아에서 백신을 맞는 데를 알아보니까 어떤 군부대에서 백신을 놓는다고 했고,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정말 군부대 연명장에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떼약볕에서 아내하고 저도 그대로 줄을 서가지고 그야말로 떼약볕을 그대로 한 2시간 정도 맞고 간신히 줄을 서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백신 증서를 가지고 이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전국에 제가 아는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네 지역에 교인과 교인 아님을 구분하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가정을 30가정씩 선정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고 명단을 받으면 그 30가정을 위해서 한 가정당 쌀 50kg, 통조림 한 박스, 그다음에 라면 한 박스, 물 한 박스, 그다음에 마스크 한 박스, 그렇게 해서 모든 가정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가정씩 1차, 2차, 3차, 4차를 해서 총 12차 그런 긴급 구호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쌀은 이제 너무 무거워 못 갖고 다녀서 쌀값은 미리 보내서 쌀을 사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제가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캄보디아 전국을 다니면서 긴급 구호를 했습니다. 저렇게 또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 왜 네가 왔니 그랬더니 부모가 격리돼서 못 나온다고 그래서 아이가 온 적도 있었고, 저렇게 할머니가 온 적도 있었고, 아무튼 정말 많이 다니고 긴급 구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제가 그렇게 긴급 구호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자기의 마을에도 와서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마을에 갈 테니 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도 다 모이게 해라. 그러면 내가 최대한 어쨌든 구호품을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구호품 나눠주겠다 해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수십 군데의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구호품을 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개척교회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여기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35살 먹은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막 치고 십자가만 올려도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도거든요. 그런데 여신도가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저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한국에 가서 보고하고 나에게 제일 먼저 연락이 오면 교회든 개인이든 연락을 해서 만약에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연결을 하겠다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잠시 후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개척교회들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가 전 세계에서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저렇게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을 동원한 애들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모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다 다른 교회, 개척교회 애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본래 저 파란색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원체 많이 모여서 제가 이쪽에 뙤약볕에 강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예배를 인도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지난 6월 달에 우리 동수원교회 열방팀이 다녀온 곳인데 여기도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또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제가 개척교회를 잘 돕고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목회자가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 집회를 하는 광경이고요.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애쓰고 있지만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캄보디아가 어떤 부흥의 조짐이 보인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헌신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면은 저 많은 개척교회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런 부흥의 조짐들이 캄보디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5개 정도면은 사실 웬만한 우리 기장 교단의 노예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들 생활이 워낙 어렵고 또 목회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목회를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분 한 분에게 소를 증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소 17마리 양계 20 목회자 가정에게 선물을 하고 목회자의 생계에 좀 도움이 되고 또 목회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이죠.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교회 헌금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생활 생계를 위해서 저런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례식 사진인데요. 제가 잠깐 이따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는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완전히 강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물속에 그런 식으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아까 제가 왜 그 65개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 학교 20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개척교회 훈련학교라고 그랬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스와일링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가난한 지역인데 저 지역에 45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매월 개척교회 목회자 훈련학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 지역이 원체 깊은 지역이다 보니까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달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없어서 제가 푸놈펜에서 도시락을 다 맞춰가지고 가서 수업 마치고 저렇게 또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65개 교회쯤 되니까 12월 되면은 성탄 시즌인데 65개 교회를 제가 일일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찰별로 묶는 거죠. 그래서 65개 교회를 8시찰로 묶어서 제가 12월이 되면 성탄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는데 캄보디아 성탄 예배 사진 모습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또 성탄 선물도 준비하고요. 축이라는 지역 성탄 연합 예배, 닷개오 성탄 연합 예배 이제 그렇게 쭉 지역별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요즘 성탄 새벽성도 없어졌고 성탄 예배도 뭐 드리긴 하지만 막 옛날처럼 뭐 정말 그렇게 막 들뜨고 기쁘고 뭐 사실 그런 분위기 좀 아닌 것 같은데 캄보디아는 정말 성탄 예배 재밌습니다. 즐겁고 다 공연 준비해서 또 저렇게 많이 모이고요. 정말 성탄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성탄은 보통 한 37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참 재밌습니다.
진짜 많이 모이죠. 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오십시오. 은혜 받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성경도 기증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까 왜 제가 천막교회 말씀드렸죠? 그 천막교회를 한국교회 와서 보고했더니 딱 4개월 지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4,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교회를 짓는 스타일입니다. 예, 저렇게 해서 아까 왜 제가 개척교회들 쭉 보여드렸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전부 사실은 교회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막 하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냥 꼭 건축하지 않아도 그냥 공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정말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캄보디아에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대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강대, 의자 이런 게 들어오기도 전에 저는 제일 먼저 교회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엄청 애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교회학교가 아직 헌당 예배도 안 드렸는데 교회학교가 15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저걸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헌물하셔가지고 저렇게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저게 원체 많이 타니까 막 다 까져가지고 얼마 전에 페인트 칠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마당에서 애들이 노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예배당은 있는데 놀이터가 없는 교회들도 꽤 있거든요. 그 놀이터 헌금을 제가 보내기 운동도 하고 있고 실제로 놀이터가 들어간 교회는 그렇게 교회학교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단계선교팀에서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밤만 뚝 뛰어다가 한국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 그렇게 전국의 전도 집회를 다니고 긴급구호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수업을 중간에 중단하고 저희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쩐 연유인가 물어봤더니 캄보디아는 교육청도 있고 물론 교육 다 있습니다. 교육부도 있고 그런데 지원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의미가 좀 이렇게 학교 발전을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그래도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은 뭔가 아이들에게 좀 노트라도 좀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쾌재를 불렀죠. 예, 내가 갈 수 있다. 대신에 내가 학교 애들에게 전도 집회를 하겠다. 길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애들에게 필요한 것들 학용품도 나눠주고 학교 비품도 사주고 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달 2차례씩 학교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만약에 한국의 초등학교에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당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바닥에 그냥 앉아 하기도 하고 저렇게 서서 하기도 하고 또 선교팀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면은 꼭 제가 학교에 가서 모시고 가서 학교 집회 전도 집회를 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저렇게 장학금도 주고 아이들에게 노트, 펜, 축구공, 과자 이런 것도 선물하고 축구공도 주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집회를 하면은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푸놈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서울로 유학을 보내라 하잖아요. 캄보디아도 푸놈펜이 수도인데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교장 선생님과 목회자가 추천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푸놈펜으로 전화시켜서 공부를 시키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을 전화시켜서 공부시키고 있고 제가 개척한 캄보디아 교회에 그 아이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 정말 의미 있고 또 보람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거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서 단계 선교팀들이 저하고 같이 학교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면은 은혜는 받는데요 아이들 교복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꼬질꼬질한 거예요. 캄보디아는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봤자 한 벌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위아래가 한 벌이. 그런데 그걸 못 사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하얀 셔츠인데 거의 막 그냥 꾸정물이 가득하고 막 애들 키에 맞게 못 사주니까 막 진짜로 발목이 다 나오고 그런 걸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또 감동이 있는 분들이 전교생 교복을 바꿔줍니다. 교복 기증을 하는 거예요. 300명, 400명. 사실 300명이면 300만 원인데 큰 돈이죠.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저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데 교복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주고 해서 현재 5학교를 바꿔줬고 올해만 3학교를 바꿔줬거든요. 제가 이제 저기는 캄보디아의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저렇게 교복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복 기증식을 합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거 사주거든요. 이게 뭐 몇 명도 아니고 한 반도 아니고 학년도 아니고 전교생을 다 바꿔주거든요. 완전히 마을 잔칫날이고 정말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영광, 하나님이 크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복을 큰 선물이거든요. 교복을 선물을 받고 아까 긴국구호를 통해서 선물을 받고 야 무섭지도 않나? 저 선교사라는 양반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저 양반 백신 한 번 맞았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자기들도 알아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아요.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참 놀랍다 대단하다. 도대체 저 선교사가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데 그래? 그 예수가 누구지?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교복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깜짝 놀래요. 전교생을 바꿔주잖아요. 300만 원, 4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저거 한 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 아이들에게 예수가 심겨지잖아요. 우리 그거 하려고 선교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한 영혼을 키우려고 선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되게 예뻐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직접 와서 보시면 더 잘 알아요. 9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 선교팀 모으는 기간이라는데 많이 오세요. 신발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발도 기증하고요. 신발을 주면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집에다가 모셔놨을 것 같아요. 신발 신는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교사 예배, 제가 매주 역시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1,000명 되는 학교에 교사 예배를 매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교사들이 모여 있고 우리 6월 달에 오셨던 동수원 열방팀도 다녀오셨는데 저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선물도요 그냥 웬만한 거 안 줘요. 줄 거면 제대로 줘야죠. 작년 성탄에 남자 교사들 모두에게 새 바지를 선물했어요. 여자 교사들 모두에게 셔츠를 선물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제가 선한 사마리아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 자리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거기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캄보디아 교회죠. 현재 저희들 지금 1년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4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에요. 교회가 당연히 활발하겠죠. 그 중에서 16명에게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의약품을 기증받아서 의약품을 기증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섬기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이 굉장히 경영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확인하고 고아원 생활비와 생활용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 정말 정상적인 가정 못지않게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저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가서 이제 예배인도 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고기 먹는 그런 때가 별로 없어서 꼭 바베큐 파티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축구 클럽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렇게 놀이문화가 마땅치 않아요.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축구 클럽이 있어서 저기에 제가 축구공, 축구화, 각종 축구 용품들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또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모습이고요. 7월 달에 왔던 홍콩 한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친선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우리 애들이 만방으로 깨졌습니다. 왜요? 캄보디아 홈그라운드잖아요. 홍콩 한인교회들이 내년에 또 와서 반드시 한번 붙어서 기어 이기겠다고 하고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물, 우리가 잘 아는 작두 우물이죠. 저거는 가격이 싼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건기에는 잘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깊이 펌프를 묻었고요. 그래서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건기에도 물이 아주 콸콸콸콸 나옵니다. 제가 우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우물을 파달라는 요청이 오면은 기꺼이 꼭 필요한 지역에 교회에 면사무소 이런 데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 개통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우물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군수나 면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저런 거 해달라고 합니다. 토관 교체 작업 이런 거. 그러면 제가 아주 큰 예산이 아니면은 해드립니다. 역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 모습이고요. 주일 예배 광경이고요. 저희 아이들, 저희 교인들 모습입니다. 저희 교인들 모습이고요. 단기 선교팀 사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 나쁘면 트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경운기도 타고요. 전도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기도회, 축복기도, 드라마, 점심 배식도 합니다. 애들 쭉 저렇게 예배당에 앉혀놓고 아이들 식사, 워십,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들이 데려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가정 집수리도 하고요. 성경학교, 왕관 만들기 다 저게 교회학교 어린이 코너학습 다 그 오후 시간에 하는 사역들입니다. 미니 올림픽도 하고요. 미용팀 또 남신도에 오셔서 교회 페인트 칠을 또 하셨고요. 삽질도 하시고요. 의료선교팀 모습이고요. 지난 7월 달에 왔던 의료선교팀 초음파 하다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태권도 팀도 오고요. 교인가정 신방 가는 길입니다. 꼭 신방 가고 단기 선교팀들 오시면 캄보디아 가정 신방 갑니다. 저게 집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기에는 막 비가 들이쳐서 우기에는 오히려 밤에 막 폭우가 오면은 옆집 헛간으로 가야 됩니다. 집이라는 것이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캄보디아 시골 교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여기를 이제 지난 8월 달에 우리 서울 북로의 송암교회가 가셨어요. 저게 2층으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붕괴 직전에 위험이 있어서 못 올라간대요. 그리고 저 밑에 평상에서 저렇게 애기 엄마가 애들 넷을 데리고 저 평상에서 자는 거예요. 아무 벽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선교팀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인데 선교사님 우리가
조금 뭐 간단하게라도 새 집을 지어서 헌물하겠습니다 하는 말씀하셔가지고 저렇게 집을 짓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기뻐하는지. 집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파란 색깔로 해놨어요. 그래서 색깔도 많은데 왜 저렇게 파란색 지붕과 파란색 벽을 해놨냐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파란색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 저 집을 블루하우스로 부르자. 저 집은 이제 블루하우스입니다. 청와대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블루하우스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선교센터가 너무 비좁아졌어요. 교인들도 많이 부흥하고 있고 사역도 많아지면서 제가 한국에 지난 금요일 날 왔는데 수요일 날 센터를 이전했습니다. 예. 내년 1월에 오시면 여기서 주무실 겁니다. 예. 그전 예배당은 40명이 앉으면 몸을 못 움직였거든요. 와보셔서 알지만. 그런데 새 선교센터는 200명도 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이제 뭐 비품도 채우고 이럴 문제가 남았는데 하나님 채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수원교회 열방팀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예배 광경, 주일 예배 광경이고요. 특송 성찬식이 마침 있었고요. 식당에서 우리 교인들 식사 대접하는 광경이고요. 전도 집회 갔을 때 이제 빵하고 음료수랑 묶어서 점심 식사 준비하는 과정이고 교회 입구 도착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아까 그 천막교회가 천막교회 저렇게 지어서 우리 열방팀이 저기 가서 전도 집회 했거든요. 예, 여기는 그 개척교회,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데 개척교회 가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는요, 그날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저 지붕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저기도 교회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 기도받고 있는 분이 못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 열방팀이 다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저게 6월 달인데 7월 달에 저 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걸어서.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자기 걷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분이 기도받고 있는 저 땅이 저분 땅이거든요. 저 땅을 예배당 부지로 내놨습니다. 허물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예배당만 지으면 됩니다. 네, 여기 또 스와일링이라는 지역에 전도 집회하는 광경입니다. 참 많이 모입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직접 다 배식했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이고요. 그 지역의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 또 격려하고 또 신방 가는 길이고요. 이곳에 우리 열방팀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또 신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그 캄보디아 가정인데 이곳도 가서 저렇게 또 신방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학교죠. 학교에 가서 또 예배 드렸고요. 학교에서 찬양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네, 그 영상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밀림에 들어가면 제가 저 보트를 타고 정글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도 틀어주십시오. 소리도 있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저 보트를 타고 정글로 들어갑니다. 이반족 선교를 하거든요. 여전히 저런 지역이 있습니다. 능력이 발달다 해도 정말 저렇게 아주 오리지널한 원시 지역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보트에 건축 자재를 싣고 예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이거는요, 말레이시아 밀림이 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악도 있어요. 산악도. 그런데 길이 아닌 길인데 얼마나 길이 험한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소리 좀 크게 틀어주세요. 이런 길을 따라서 한 4시간 정도를 가야만 마을이 있고 거기에 교회를 또 건축했어요.
Betul urian ya, kena agak betul kusuk. Gilin uriannya baik urian. 저하고 원주민 사역자하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막 지금 이제 저 길을 가는 모습들이 사실 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험하고요. 멈추면 안 됩니다. 차가 그냥 쭉 가야 됩니다. 당연히 찝차로 가야 되고 사륜구동으로 위험한 길입니다. Saya apply rumah panjang ya. Indah ya buat itu masak semua itu nyamai. Ya makan kuat dah. 이반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akan itu makan itu. Malam makan itu. 저기 가는 길이요. 지미정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그 부부가 거제 영진교회 가셨죠. 그 거제 영진교회가 2014년도에 헌금해서 지은 교회에 가는 길입니다. 주라우 아타스 영진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다음 화면 보실까요? 예배당 싣는 광경입니다. 저렇게 예배당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세웁니다. 그리고 보조막대를 설치하고 저 틀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파 가운데 아미쉬 교도라고 있거든요. 그들이 저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네. 지난 5월달 사진인데요, 영상인데요. 제가 코로나 끝나고 처음 방문했거든요. 환영회 이반족 전통 춤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밀림의 이반족이 250만 명이 삽니다. 많이 삽니다. 네, 다음 보여주실까요? 헌당 예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전통 복장 입고. 크게 틀어주십시오. 그 교회 찬양단이죠. 예. 네, 그다음에 이반족들 예배 찬양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의자 다 치우고요. 저 교회도 2018년도에 제가 건축해서 헌당한 교회입니다. 네. 네. Haleluya. 세례식 광경입니다. 전날 200명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 앞 모습입니다. 예. 이반족의 롱하우스는 그들이 사는 방식은 수상 롱하우스가 있고 땅 롱하우스가 있거든요. 저 강 바로 앞에가 저들의 집입니다. 저 집에 100가정이 함께 삽니다. 다음요. 네.
캄보디아 침례식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저희 교회 청년인데요, 한국어로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모습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설교 한 줄도 안 했는데 10시 20분이에요.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조금만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런 선교 보고 PPT 보여드린 다음에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잖아요, 선교사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교회가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고 또 새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내시라고, 더 은혜 받으시라고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아까 말씀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업하다가도 혹은 직장생활 하다가도 심지어는 결혼생활도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더 이상 그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2차 대전 당시에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살아남으면서 의미요법이라는 심리 치료를 방법을 발견했고 당시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고 지금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은 그 의미요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간직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결국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크의 발견이 아니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는요, 그렇게 조국이 가고 싶었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막 슬픈 노래를 부르죠. 혹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팝 그룹 가운데 보니 엠이라고 있습니다.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게 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를 보니 엠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패망해서 남의 나라에 이렇게 끌려 살고 있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틈만 나면은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자 하고 아픔을 달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7년만 살아도 삶에 터전이 생기는 법인데 70년을 살았던 터전을 놓고 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놓고 갔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들은 조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의 열망이 강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은 조국에 도착한 이래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모든 축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 멈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건축은 중단됐고 건축을 하다가 만 건물은 더 폐허갔거든요. 그들은 하다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빙글빙글 돌아서, 눈으로 안 보는 거죠. 돌아서 다니고 하다가 무려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들의 뇌리 속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에 꿈꿔왔던 것 같은 아름다운 꿈을 간직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꿈을 나름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써봤고 사업이나 연구 같은 것도 성공해 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가졌던 젊은 날의 아름다운 꿈들은 빛바랜 앨범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밥 먹고 살면 됐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그들은 역경과 난관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70년간 방치된 예루살렘은 아무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황폐했고 거기에 흉년이 더해져서 민심이 흉흉했고 혼합 족속화된 사마리아 족속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힘 빠지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늘상 하던 일도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70년 동안 방치된 곳을 일구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모든 것이 그냥 건축만 하면은 막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그것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애물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보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10가지 말도 안 되는 재앙을 겪은 다음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 중단한 이유는요, 이기심과 폐쇄주의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좀 막연하고요, 인내가 필요한 일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혀도 쉽게 때려치고 싶다, 꼭 이 짓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쇄주의가 내 마음속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좀 낙심하면은요,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말이야,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이지 골치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관망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눈도 상실하고 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번 마음이 굳으면 더 이기적이 되고 더 회의적이 됩니다. 더 못되게 돼요.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고 뭐고 공동체고 교회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학개 선지자의 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토록 갈망했던 포로기환을 하고 조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 그 조금 역경이 찾아왔다고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15년을 방치하고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돌아서 지나다닙니다.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 그것 조금 역경이 왔다고 멈춰버리고 서버렸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는 듯 싶었습니다. 그때에 저 선지자 학개가 폐허보다 더 폐허가 돼버린 그 짓담한 성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룹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다. 9절도 보세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는 지금 초라하게 보이느냐? 왜 해보지도 않고 이제 성전 건축이고 뭐고 다 때려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 성전은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부디 꿈을 포기하지 말라. 간절하게 지금 학개가 외치고 있습니다. 학개는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피토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상하신가요?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가요? 참담한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가요? 그럴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주변 여러분의 교회 형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존재이십니까? 믿음의 안목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보는 능력이잖아요. 지금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 형편이 어렵고 이번에는 목사님 잘 모실 수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지만 우리는 그냥 보는 C가 아니라 인사이트, 안목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 아닌가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동선교회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아이들이 뛰놀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터져나오는 우리는 그런 성전을, 그런 하나님의 예배당을 기어이 우리는 이루고야 말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비전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지금 보잘것 없어 보이느냐? 아니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야. 그걸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비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비주얼라이즈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황망하고 목사님 안 계신 지 9개월이 지났고 다음 목사님도 잘 모신다고 하지만 어찌 될지 모르고 관망하는 분 여러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금요일날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그래내는 듯이 새 목사님 모시고 다시금 정말로 금요 성령 기도회가 꽉 차고 정말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 비전을 비주얼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기 바랍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께 합당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의 구말리교회가 불이 나서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28살에 목사 한 수를 받고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6명 교인이 3년 만에 60명이 됐습니다. 그 마을이 60가구인데 교회가 붕을 해가지고 버스도 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불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그 차를 뽑아가지고 주일날 기분 좋게 찬양 운행 처음으로 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교회 옆에다가 바싹 붙여놓고 저는 그날부터 휴가였는데 그날 밤에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53년도에 지은 교회인데 성탄절 카드에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14평 빨간 지붕 교회인데 그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으시라는 명령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600평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평밖에 이전에 못 지었던 이유는 언덕이었거든요. 언덕을 전부 포크레일로 까서 다 덤프트럭으로 복토를 했습니다. 600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모양으로 터를 파고 260평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60명인데 견적을 받았더니 5억 7천이 나왔습니다. 1997년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직영을 하겠다고 겁도 없이 덤볐습니다. 그리고 십장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에게 작업을 지시하게 하고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날마다 청계천 을지로를 와서 자재를 사다가 날랐습니다. 직영이니까 직영. 제가 직접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억 1천만 원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터를 파놓고요. 십자가 형태로 터를 파놓고 그거를 11월에 팠거든요. 그리고 12월, 1월, 2월은 강원도 건축 못합니다. 추워서. 땅을 그대로 이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면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자재는 쌓여갔습니다. 시멘트, 철근, 아시바, 벽돌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벽돌을 보고 그 자재를 보면서 심란해했습니다. 저 젊은 목사가 어쩌려고 저러지? 그때 저 31살 때였습니다. 저 목사 어쩌려고 저러지? 저렇게 빚으로 저렇게 교회를 지어서 어쩌려고 그러지? 저 목사 저러다가 여기서 목회 목숨 끝나겠네. 별말을 다 했습니다. 한 푼도 안 도와주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자재 쌓여 있는 거 보고 심란한지 몰라도 당신들이 볼 때에는 막 그냥 벽돌도 쌓여 있고 철근도 쌓여 있고 마시버도 쌓여 있고 아이고 저게 어떻게 지어질 수 있을까 그 걱정하고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나는 이미 저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아름답게 저 기도하는 손모양의 교회가 지어져서 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날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나는 그런 꿈을 이미 꾸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교회를 잘 지었다고 강원도 무슨 협회에서 주는 건축 대상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거의 30년 가게 됐지만 아주 예쁘게 잘 서 있고 그 지역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학계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당신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지 천만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다 지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당을 난 이미 보고 있거든. 그것을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동수원교회 위치를 아십니까? 영통지구에 있다는 그 위치 말고 우리 교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아십니까? 지금 동수원교회가 보기에 따라서는 가장 우리 기장에서 장래성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모여 있고 그래도 정말로 공부도 하고 지식인 엘리트들도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잠재력이 많은 교회입니까? 지금 이 한 교회의 모습 문제가 아니라 노예와 교단이 동수원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목사님 오시나 보지. 어떻게 오면 내가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시애틀의 어떤 교회 한인교회에서 제가 청빙 제의를 받았습니다. 1000명, 12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릴 테니까 와서 설교 한번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청빙 과정을 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 말미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와 삶이 100% 일치해야 되고요, 선교하면은 바울처럼 온 세상 열방을 정말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온 성도들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다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1000명 모이지만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목사님 우리는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애틀 교회 갈 감이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그런 목사님 모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을 모실 만한 이 교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목사님이 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 교회 어찌 됐을까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도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300명 지금 모이나요? 제 친구가 거기 안수집사에서 잘 알거든요. 교회가 완전히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이 기도 안 하고 당신들이 찬양 안 하고 당신들의 사모함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모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달에 지미정 목사님한테 동수원교회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작년 12월에 목사님이 사임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선교사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미정 목사님이 4월 달에 저하고 해외 열방팀, 그 선교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고받다가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지난 과정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동수원교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희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힘차게 일어설 때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에이, 선교사님 뭘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무슨 한국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지금보다 금요 기도에 2배, 3배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성전이 꽉 차야 되고요.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서 사모함이 넘쳐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냥 눈을 뜨고 폐허만 보는, 그저 보는 현실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하나님의 안경을 더할 때, 그러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절망적인 안타까운 속상한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좌절을 주는 세대가 아닌 용기를 주는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터넷 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희망이 남아있다면 거기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출발이자 영원한 시작이다.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폐허는, 절망은 기어이 영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저하고 찬양 한 곡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집회 전에 꼭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찬양단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곡 한번 부르시고요.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동수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해외 열방 선교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들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주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주 영광 여기 아버지 이곳에 오세요. 성령님 이곳에 오세요. 아버지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한 번만 더 하실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를 이곳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아버지 이 민족, 이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의 그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주여 주여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